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기도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신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절씩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과 이어서 8절 이후에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던 해 사라의 나이는 10살 아래이기 때문에 89세지요. 또한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입니다. 어찌 보면 그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란에서 떠났음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에게 분명 복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치 사기당한 듯한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은 원어적으로 전능하다는 뜻, 완전하다는 뜻,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있을 뿐이지 현실은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습니다. 땅을 주겠다. 아니 그 땅을 주겠다는 것에 그는 땅의 주인이 이미 있어서 옮기고 또 옮겨야 되는 신세 아니었습니까? 씨를 주겠다. 씨가 하도 없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왜 있겠습니까? 그는 자녀도 없고 땅도 없고 그리고 복이 될지라 하지만 누가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99세 된 모습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웃음거리나 또한 안 됐다라고 혀를 차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항상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니 너를 부족함 없이 해주겠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 서라. 이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백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의 부족함은 이제 충분함으로, 그의 불완전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함으로, 그의 현실과 삶의 문제 속에서 무능함은 전능한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실 때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높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그 정말 높고 고귀한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아서 아브라함이라고,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마지막 절 8절에도 보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아직 온 땅이 그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나고 그 후세에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세월을 지내고 또 야곱의 때에 그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 이집트로 내려가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땅이 광야의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에 통해서 오기까지, 온 땅을 얻기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을 걸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그 이후에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박복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더 미래, 더 이후의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의 자리에 오늘 내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을 내가 다시 한번 너와 맺겠다. 다시 말해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서로 계약서를 양쪽에서 쓰는 것처럼 약속하자. 이 계약서를 내밀면 저 집이 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따질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그 언약의 표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냐? 9절에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무엇인지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것,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표피를 베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처음 받아야 될 이들 중에는 성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12절에 보면 모든 남자여야 되는데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너희가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도, 같이 있는 모든 권속들도 다 받으라는 겁니다. 당시에 의학기술이 있었습니까? 그 칼로 표피를 베고 나면 그 출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지혈할 것이며 그 위생과 그 소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염증들이나 치료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을 감행한다는 것, 표피를 베는 것,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 권속들을 다 모으고서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중요한 말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생식기의 표피를 다 베라고 한다.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이 의학적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도 부담이고 이것을 들은 남자들, 그 종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종들이 우리를 다 모아놓고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는 다 할례를 해라, 표피를 베어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러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권속이 될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것처럼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대표되는 헤드십을 가진 남성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집에서 난 자 이방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할례를 하게 될 때에는 난지 8일 만에 해라. 이 난지 8일 만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왜 꼭 난지 8일 만일까? 그 당시에도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10대 때 많이 이 할례를 행합니다. 현재 의학 기술로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이것을 난지 8일 만에 하는 이유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 주를 지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새로운 삶을 의미하기에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7일간 부정하기에 깨끗해지는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8일째 되는 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에는 정확히 그 과학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의학적인 지식에 의해서도 난지 8일 만에가 혈액이 응고되는 가장 그 농도가 짙은 그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있어서 비타민 K와 또 다른 이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농도가 짙은 때가 난지 8일 만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여건들을 아시고 신앙적인 의미와 새롭게 시작하는 부정함이 사라지는 새 거룩함을 새 삶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난지 8일 만에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현실을 알고 이 난지 8일 만에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표피를 베게 하는 왜 굳이 그 흔적을 남기는 데 있어서 남성의 생식기일까?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표피를 베는 것, 생식기를 상징하고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씨가 없는 생명이 보존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어가신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에게 씨가 없었던 그에게 더 이상 그에게서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이룰 수 없는 죽은 자라는 의식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어가신다라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생식기에 그 표피를 베는 것이 흉터가 가장 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지금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 아닙니까? 위생적이라는 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그 영적인 의미와 함께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또한 우리의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그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이 할례는 그들이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이 기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공간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 속에 나타난 그 날이 안식일이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 속에 드러난 것이 안식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에 새겨진 것이 할례입니다. 공간 속에 무지개를 펼치시고 시간 속에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세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가 세례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할례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죽은 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세례. 이 세례는 초대교회의 물에 끝까지 잠기는 것이었죠. 우리가 물에 잠김으로써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가 오늘날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의 표징으로서 우리는 할례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 들어가고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의미.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세례받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엔 강이 없습니다. 들어가고 수장되고 나올 곳이 없기에 그들에게는 오늘과 같이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례가 아니라 세례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곳에 강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표징으로서 세례를 한 것을 이어져서 저희도 침례를 하던 그 물을 부어서 세례를 하던 그 세례가, 그 침례가 오늘날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그 필요가 채워지고 잘되고 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죽고 다시 새 삶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할례의 언약과 같은 세례의 표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며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